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수가 없네요. 기계는. 오늘부터 전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전도서는 누가 만들었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에 있는 전도서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 왕 전에도 글이 있었는데 두 개가 더 있었어요. 아가서를 썼고 잠언을 썼습니다. 솔로몬이 세 번을 썼죠.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이렇게 아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 전도서를 욥기가 왜 중심에 있냐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잠언은 어떻게 행할까,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것을 지혜로 가르치고, 전도서는 인생의 즐거움이 뭔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아가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나를 가르쳐주는 지혜서가 전도서입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 들어서 쓴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썼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죠.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과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중년 때에는 지혜,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잠언을 썼고, 솔로몬 왕이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권력과 모든 조건들을 다 누리고 살고 난 후에 인생에서 느껴지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 마지막에 전도서를 쓴 거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길 원한다면 전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그렇게 전도서를 소개하고, 그리고 전도서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스라엘 말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아니야, 다 했다. 이게 헛되고 헛되다. 히브리 말로 헤벨입니다. 히브리 말 헤벨의 뜻은 수증기. 물을 끓여요. 그러면 올라가는 수증기가 오래오래 남아있나요? 사라지죠? 입김. 추운 겨울날 하고 불었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입김 오래 가나요? 사라집니다. 짧다 뜻입니다. 헤벨의 뜻이 수증기, 입김, 짧다 뜻이에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읽어보면 헛되다라기보다 짧다, 짧다, 짧다 라고 읽는 것이 더 문맥상 맞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짧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짧아요. 그런데 예술은 100년, 200년, 300년 오래 가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것을 헤벨이라고 해요. 헤벨과 같은 단어는 아벨. 뜻이 비슷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형의 질투로 인해서 아벨이 금방 죽었죠. 아벨 짧아요. 인생이 짧게 끝났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헛돼요. 짧아요. 사람마다 태어나서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고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앞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모든 수고함이 헛되고 짧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뜻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남아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수고했지만 이익을 얻어서 기뻐하고 보람이 있는 삶, 그러나 그 수고 이후에 후회가 있는 삶. 여러분이 중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못한 것 다시 해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습니까?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할까요? 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해요? 그 생각이 붙죠. 여러분 인생이 열심히 살아봤지만 헛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 수고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의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해봤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은 고린도후서 15장 고린도 종이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 고전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무슨 유익이 있나 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다시 단어를 바꾸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수고해서 짧게 한 것 영원하지 않다. 반대로 주 안에서 하는 것은 영원하다.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가 영원까지 간다는 것이고, 주님 없이 하는 수고는 짧게, 그 인생이 짧게 끝나는 것처럼 그 수고도 짧게 끝나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변함없으신 그 주님.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났어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여호와 라고 불렀어요. 스스로 계시는 아브라함, 다윗과 또 믿음의 모든 사람들과 대화했어요. 예수님이 여호와, 신약 시대 때 예수,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증인들은 부정적으로 사용해요. 이단들이에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선포한 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달라짐 없이 영원합니다. 세상은 있다가 없어지고 다 인생들도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행하여져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모든 다른 왕들은 다 잊어버리지만 다윗 왕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억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사람의 인생이 끝남과 같이 그 사람도 다 끝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 사람이 영원히 기억돼요. 인생이 짧은 것처럼 사람의 수고가 다 헛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자식들 보세요. 힘겹게 키워갔지만 결혼하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부모의 수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연애할 때 자기네들 사랑에 빠져서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풀고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수고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줬는데, 그것을 계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그리고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사랑했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졌어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의 반대는 해 위에가 있다라는 뜻이죠. 해 아래 세상의 수고가 헛되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하는 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해 위에. 해 위에는 올람이라고 불러요. 해 아래는 헤벨이지만 우리가 육신 안에 살면서 해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차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살아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자기 거를 모으고 빼앗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가장 위대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용서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용서 못해. 내가 얼마나 손해인데 용서할 수 없어. 그것은 계산하는 사람. 그것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용서해요. 나누어요. 베풀어요. 그렇게 해 위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헛된 삶이 되지 않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들 나누어 주지 못하고 인색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4절 한 세대 아버지 세대가 있으면 아버지 세대는 가고 자식 세대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가고. 목사는 영원합니까? 아니요. 이제 10년 후면 다음 세대가 올 거예요. 아니야, 다음 세대 오지 마. 내가 영원히 이 교회에 있을 거야. 아니요, 갈 거예요. 저의 세대는 이제 가고 다음 세대가 올 것입니다. 땅은 영원히 있어요. 사람들은 바뀌지만 땅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30년 전에 살았던 땅이 없어졌으니까 땅은 그대로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져요. 동에서 해가 뜨고 서로 져요. 다시 뜨고 다시 져요. 다시 뜨고 다시 져요. 매일매일 해가 뜨고 져요. 엉뚱하게 어느 날 서쪽에서 떴다가 어느 날 북쪽에서 떴다 하지 않아요. 늘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져요. 또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돌고 불었다 그렇게 반복돼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해는 여전히 뜨고 지고 바람은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 때 봤던 해와 지금 일몰과 일출이고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대는 끝나지만 짧지만 이 세상의 해와 모든 바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음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가요. 짧아요. 헛돼요.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요. 그런데 바다는 가득 차지 않아요. 모든 세계의 강물들이 다 흘러서 바다로 모이는데 바닷물이 범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해로 인하여 수증기가 올라가고 또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다시 비로 내려오고 그렇게 바뀌어지고 돌고 도는 것입니다. 또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흘러요. 구름으로 바뀌고 다시 비로 또 강으로.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좋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피곤하다라는 말, 해가 계속해서 일몰일출을 반복하는데 여전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바람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강물도 흘렀다가 또다시 흘렀다가 바다로 가고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고 구름이 되고 다시 비로 내려오고 반복해서 모든 것이 반복 되는데 피곤할까요? 피곤하다는 뜻을 살펴보면 무의미하다 뜻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이 무의미합니다. 세상은 반복돼요. 1년, 100년, 1000년 반복돼요. 의미 없이 반복돼요. 그러나 사람은 반복되면 사람의 인생도 지루해지는 거예요.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채워졌지만 또 더 좋은 거, 더 좋은 성공, 더 한없는 희락을 향하여 욕망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열심히 살아갈 힘이 있어요. 목적 없이 열심히 살 이유는 없어요. 제가 평생
자기 인생이 평생 목적 없이 그냥 반복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공장 일을 하는 사람 하루 이렇게 반복되게 살아가는 그 삶 지루하지 않을까요? 지루하겠죠.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1년, 2년, 3년 계속 똑같은 걸 가르쳐요. 지루해요. 목사님 설교는 어떨까요? 열심히 1년, 2년, 3년 지나서 지루해요. 제가 아는 동아인 목사가 교회를 열심히 12년, 13년 지나고 나서 다른 일을 하고 싶대요. 목사 좀 참아라. 목회일을 해야지. 아는데 일상생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예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 정말 지루한 삶이에요. 지루하지 않게 뭔가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그것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갈 때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이루길 원하실까?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 가장 기쁨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서 의미가 찾아지는 거예요. 지혜와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서 돌을 쌓게 해요. 벽돌을 쌓게 해요. 벽돌을 쌓고 쌓아요. 그리고는 그 벽돌 쌓은 것을 다시 저쪽으로 옮겨라 하면 옮겨요. 다 쌓았어요. 그러면 또 저거를 저쪽으로 옮겨라. 감옥에서 죄수들을 심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돌을 아무 의미 없이 싹 옮기고 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감옥에서는 그 죄수들을 데려다가 자, 여기에 돌을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목적이 뭐냐면 고아원을 만드는 거야. 고아 아이들이 집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만드는 거야. 아, 나도 고아였지. 나도 엄마 아빠가 없었지. 열심히 죄수들이 고아원을 아주 정성껏 만들었어요. 목적이 생기니까 즐거움으로 일했어요. 두 죄수들의 차이는 목적이 있는 것과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목적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아들아, 네가 충성을 다하여 열심히 나 대신 농아 영혼들을 위해서 일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그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해 위로 사는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미의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짐 엘리엇이 대학교 때 공부를 참 잘했어요.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총이 있었어요.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총을 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총을 쏘지 않았어요. 거기에 글이 발견됐는데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리라. 내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원을 위해서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해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영원하지 않는 이 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목적 없이 살지 마세요. 목적 있는 삶이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명예도 권력도 여자들도 이 땅에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헛된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 의미 없다. 다 의미가 없다. 유익하지 않다. 오직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 고산지대라고 있어요. 해발 3,000m, 4,000m 되는 높은 고산지대에는 공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평균 40대면 죽어요. 일찍 죽어요. 공기가 충분하면 오래 살 수 있는데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요. 세상에 욕심, 명예 얻어도 생명은 끝나요. 짧게 끝나요. 영생을 주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영원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을 눈으로 보고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귀 아름다운 거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부한 사람이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요. 부자들도 더 고급 외제차 50대를 100대를 세우는 부자가 있어요. 람보르기니야 몇 천만원 몇억 달러 하는 고급 차들을 가지고 있어요. 만족스러울 줄 아는데 더 새로운 차가 나오면 더 사고 싶대요. 부자들을 보면 비행기를 사서 운전하고 다니다가 더 왜 그러냐면 사람 마음속에는 세상 능력, 돈, 명예, 힘 모든 만물을 집어넣어도 채울 수 없는 웅덩이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오직 내 안에 이 깊고 깊은 웅덩이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깊은 골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얻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님 한 번 들어오면 다 채워져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항상 기뻐요.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전에 있었던 거 사라져요. 만들었던 거 전에 이미 있던 게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밥 먹는 거 밥 먹고 나면 또 밥 먹는 거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먹는 거 반복이에요. 새로운 거 새로운 음식 다 비슷비슷해요. 반복이에요. 일을 마쳤어요. 이제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아니요. 또 이래요. 빌딩
최고 빌딩. 야, 이 빌딩 높이 따라올 수 없을 거야. 근데 더 높은 빌딩이 세워져요. 이 세상에서 내가 1등이야. 따라올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더 한 사람이 나와요. 아부다비 그쪽에 빌딩이 세워지고 더 높은 구름 위를 뚫는 빌딩이 세워져서 더 높은 빌딩이 또 나올 거예요. 해안에는 새 것이 없어요. 물질들 예전에 핸드폰 없었잖아요. 지금 새 거잖아요. 뭐 TV 없었잖아요. 지금 새 거잖아요. 비행기 새 거잖아요. 그 물질들 새 거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그대로 반복이야. 뭐 귀가 길다란 사람이 있나요? 뭐 네 발 달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사람은 그대로예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해 아래 해가 지고 뜨고 해가 지고 뜨고 반복이에요. 해 아래 새 곳이 없어요. 물건들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새 거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새로운 거. 내가 새롭게 변화돼.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과거에 남 욕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욕 안 해요. 용서하고 용서해요. 변화되어져요. 세상의 물질들 다 변화된 거 없이 그대로이지만 내가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내 안에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요. 내 안에 새로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짧아요. 이 짧은 인생, 이 헛된 인생, 뭐 100년, 200년, 1000년, 1000년 살고 싶어요. 살지 못하지만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 속에 담을 수 있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더 앞으로 사랑해줄게 하다가 죽으면 뭐예요? 지금 사랑해야지. 자녀들 달라 할 때 나중에 줄게 나중에 부모가 죽고 나면 언제 줘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태어났을 때 그대로였으면 좋겠는데 야 밥 많이 먹고 자라지 마. 그대로 왜 자라버리냐? 야단칠 수 있어요? 없지요. 자라는 게 순리인데 아이들은 자라는 게 순리예요. 인생이 짧아요. 이 짧은 인생 속에 주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남 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아요. 세상은 변함없이 반복되지만 나는 새롭게 변화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새롭게 변화하였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없어졌어요. 마음에 좀 절망스러웠어요. 교회가 시골이에요. 열심히 10년 오래 목회를 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아무 변화 없는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성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도 없고 재미없는 거예요. 목회가 재미없었어요. 낙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설교대로 살면 안 되냐? 너 좀 설교대로 살아라. 네가 설교한 대로 좀 살아. 내가 설교한 대로. 지난 설교가 뭐라고 했지? 보니까 낙심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한 게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사단이 날 낙심시키고 있구나. 매복게 만드는 게 다 사단이 하는 거구나.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아니에요. 사단과 원수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됐지? 너 나랑 같이 가자. 너 나랑 같이 가자. 끌고 가려고 해요. 날 절망시키는 게 이놈의 사단이구나. 이 사단의 조종에 내가 넘어갔구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아, 절망케 하는 사단아, 나가라. 그리고 나는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사람이야 하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기운이 나고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필요해요. 마음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욕심, 내 눈앞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감사로 채워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같이 절망이야 절망이야 하면서 세상 바라보며 동의하면서 세상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에요. 세상 바라볼지 주님 바라볼지.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네. 다음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해요.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돼요. 전쟁이 났어. 야, 이 무서운 전쟁 다시 나지 말자, 조심하자. 그러고는 또 전쟁이에요. 왜 전쟁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죠. 건물이 무너졌어요. 교통사고를 봤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데 또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반복돼요. 문제가 일어나면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의 일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해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늘 위에 있는 뜻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것 때문에 상처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뀌었는데 눈과 귀가 바뀌어지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마음이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희미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 불안이 사라집니다. 절망이 사라집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상훈 장로님이 발을 일하시다가 다치셨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좀 금이 가서 수술해서 입원하고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프거나 건강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다른 선교 대회에 설교하러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제주도에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